년 9월 26일 평택제일감리교회 가정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열린 바다를 맨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어느 정도 후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애국 군대는 바닷물이 덮쳐서 수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이 내용이 가능한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탈출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당시 이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은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아서 건너게 하신 요곳, 여기가 홍해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건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좁아 보이죠. 자, 실제로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위성 사진으로 찍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곳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건너가는 겁니다. 자, 이 홍해가 좌우에 여기도 벽이 되고 이쪽도 벽이 돼서 이 많은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갯벌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땅을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과학적으로 풀이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 믿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게 맞다. 자, 이 장면은 이집트의 왕자에서 나온 출애굽 장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신기하죠?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데 그 좌우의 벽이 물이 좌우의 벽이 돼서 이제 거기 물고기도 보이고 고래도 보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자, 불기둥, 동풍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게 하시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바람과 불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출애굽할 때의 불기둥은 천사이고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일들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또 자연 현상이라고 보시면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그 주변은 쑥대밭이 됩니다. 사람이고 건물이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좌우에 벽이 된 홍해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전하게 건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 왔던 태풍 하이선이 부산 앞바다에 상륙을 했었죠. 그때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막 날아가고 막 건물들이 엄청나게 부셔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홍해바다를 가르려면 이 하이선보다도 강력한 태풍이 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홍해바다에 불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날아갔다라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나 태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홍해는 갈랐지만 사람은 안전하게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 즉 바람을 이용하는 천사들이 결국 홍해는 갈랐지만 사람은 날아가지 않게 보호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즉 태풍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민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되길 소망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도 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불가능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세는요, 자신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싸우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불기둥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일하면 그것조차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혹시 넘어지십니까? 그런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일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가능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어려움 안에서 승리하셔서 감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